나누셨는지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은 혹시 나누셨는지요? 지난 2주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시대 요나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요나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제약된 길로 도망가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지내면서 거기서 죽음의 고통을, 죽음의 쓴맛을 거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다시 꺼내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꺼내 주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말 안 듣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요나는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도 있었고 감사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중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이고 저는 안 되겠다, 내가 포기해야지 라고 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결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이와 같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여전히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가서 전파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구원받아서 살아났지만은 그는 어디에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왜 그 죽음의 바다에서, 죽음의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왜 거기서 꺼내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꺼내 주셨는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로 모르는 척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요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육체를 따라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여기서 생육하며 아들, 딸 잘 낳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다 정복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어항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고기를 사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어항을 사고 거기다가 모래, 자갈, 또 산소, 공급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물을 넣고서 3일 정도 지나서 물고기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유해 독소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그리고 물고기를 사갖고 온 사람은 그 비닐봉지에 있는 물고기를 그냥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채에 수족관에 집어넣는데요.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다 같이 맞아진 다음에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봉지를 끌어서 이제 물고기가 돌아다니게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야, 물고기 너 며칠만 살다가 죽어라?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내 마음대로 헤엄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짝을 짓고 번성해서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물고기에게 말로는 그렇게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물고기를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자기 생각에 매여있는 불순종의 악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원문 중에 어떤 사본들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을 위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성읍, 하나님께 속한 성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성읍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록 지금 악독이 가득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가 없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파한다면 그래, 차라리 너는 죽는 게 나서 하고 모른 척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속 썩일 때 마음 상했고 아프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애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서 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내게 선포하라고 명령한 그 구원의 복음을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예언자 요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큰 바다와 큰 풍랑을 명령하여 바다에 던지시고 또 큰 물고기를 명령하여 요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가두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성경에 큰 요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요나서에 보면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10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크다고 하는 것이죠. 니느웨 성읍을 뭐예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큰 파도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큰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작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바로 큰 성읍 니느웨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고 잃어버린 바 되지를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것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들, 이 세상의 큰 것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크다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시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가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요나는 어쨌든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기는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루길.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한마디 심판의 선포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최소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3일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심판의 선포만 외쳤던 것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 이기적이고 옹졸한 마음으로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가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코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나는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들은 멸망당해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지옥 가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할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죄 허물로 멸망당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멸망당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악독이 가득한 저 큰 성읍 니느웨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악독이 가득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있었던 요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니느웨 사람들은 오늘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혹은 우리의 친척들 중에 있는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치던 요나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옥 가는 자들을 보면서 침묵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만 살고자 도망가다가 고난당하는 비둘기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멸망당할 인생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콧대를 꺾으면 진노를 꺾으신다고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니느웨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그 한마디만 외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서 자기는 이제 멸망당하지 않을 곳으로 피하여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베옷을 뒤집어 쓰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고 음식의 냄새조차 맡지 않았습니다. 벌을 뜯는 가축까지도 합세하여 온 나라가 다 함께 금식을 하였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이 왜 멸망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조차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에 높고 낮은 사람을 다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며 진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 이 진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노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코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어디다 불어넣으셨어요? 코에다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입, 눈, 귀 이런 거 하나도 말씀하지 않고 오직 코만 말씀하셨어요. 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콧대가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콧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콧대가 낮은 사람은 인위적이라도 콧대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콧대를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그 콧대, 즉 교만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콧대를 이제 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콧대를 높이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성읍 니느웨는 스스로 자신들의 콧대를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콧대를 꺾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웠던 민족의식, 힘, 지위, 명예, 자존심 이런 모든 콧대를 스스로 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나 하면서 한 가닥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온 것을 보셨습니다. 악독이 가득했던 도시 니느웨가 스스로 콧대를 꺾고 하나님께로 나오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도 진노의 콧대를 꺾으시고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도 선민이라고 하는 교만의 콧대를 스스로 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선민의식과 자존심이라는 그 콧대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정말로 자신의 콧대인 그 선민의식과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요나인 우리들도 이기적인 욕심과 얄팍한 자존심의 콧대를 꺾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만함으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우리들이 교만의 콧대를 꺾기만 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진노의 콧대를 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교만의 콧대를 꺾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요나를 억지로 이제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만 선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멸망 나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다 교만의 콧대를 꺾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내리기로 하신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원하며 진노를 돌이키시기를 원하며 이제 악독을 행하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돌이키셨습니다. 교만의 콧대를 꺾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던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놓고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던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죄악 중에 있는 자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맞는 것이 자기 때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차라리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존심만 내세우던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교만의 콧대를 꺾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고난 나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요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도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든지 보내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